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있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 듣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수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책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십자가의 용서가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우리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쇠퇴함이나 우리의 육신에 갖고 있는 어떠함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할까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늘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영원한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하고도 평안한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 기록상으로는 두 번째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보낸 편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낼 만큼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그 교회에 방문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고 결국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셨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 않다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바뀐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마음을 닫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나 나 자신의 모습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않나? 여기까지인가? 라고 속거나 착각하거나 불신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나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식으면, 불신이 쌓이고 왜곡이 쌓이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다 보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욕망의 충동에 휩싸이게 만들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 마음을 계속 좁혀갑니다. 그래서 자꾸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 결과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서 결국 모든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 자신과의 문제의 핵심인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도 분열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 부모, 자녀들, 비롯해서 친구,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분열이 생기고 그 사이에 우리는 점점 계속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그 굴레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때라는 걸 기억하고 마음을 좀 넓게 열으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또 뭐예요? 나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바울인 우리도 너희를 여전히 신뢰하고 너희를 향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제발 이것을 들어라. 믿고 받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너무 넓게 열어버리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줄 수가 있죠. 예, 항상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위험합니다. 너무 마음을 넓게 열어서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자신들이 설계해서 짓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자신들이 모아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다 마지막에 빌려오라고 해서 다 미리 쟁여놨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설계도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 모든 설계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해 놨어요.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을 지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 모든 성전을 지을 때마다 사람의 설계도로 사람의 힘으로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니까요.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 다른 것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음을 넓게 여는 건 참 좋은데 마음을 넓게 열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말도 섞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믿지 않는 자들과 협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데 세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는 사회예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 전문적인 지식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꾸거나 건강을 가꾸거나 지식을 쌓는 데는 세상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른 태도고요. 겸손한 자세가 맞습니다. 하지만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성전을 세우는 데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는 데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오히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까, 이렇게 조명을 바꾸고 음향을 세팅하고 무대를 연출하고 하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원리, 또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어떤 문화, 그 우상 숭배, 정치, 경제 체계를 교회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봐주고, 그리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교회가 용납해주고, 도대체 건물을 제외하고 도대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당장은 사람들이 편하죠, 내 편이 많죠, 마음이 편하죠, 다 좋은데 놀랍게도 교회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고 재정도 넉넉한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분열이 나요. 자꾸 싸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식어지고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맨날 편가르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똑같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조금만 넓게 보면 가정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사실상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의 혈육 공동체인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확장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때, 진로를 설정할 때, 재능을 발견하고 성격을 검사하고 적성을 찾을 때 여러분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 들이대도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건 아니 2021년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높은 과학과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왜 우리가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내 적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재능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고 30년, 50년을 같이 산 배우자를 잘 모르겠고 내가 죽으라고 키웠던 몇십 년을 키웠던 내 자녀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00년 더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술과 지식을 더 쌓으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울이 준 권면이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약속하셨으니 믿고 따르면서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것이요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힘쓰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이웃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럴 시간에 우리가 전문가 찾아가 상담하고 성격 검사하고 진로 탐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부 클리닉하고 저렇게 가족 간에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주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글쎄 우리가 몇십 년째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님 믿는 게 내 인생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문제 있으면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화해하고 우리도 애들 맨날 그러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래. 악수. 자, 그럼 좋은 걸로 하자. 자, 그러면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대충 얼버무리고 좋게 좀 넘어갑시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은혜롭게. 세상 표현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자, 그렇게 넘어가면 좀 문제가 없으니까 좋아 보이죠. 당장은.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문제가 없을 때는 좋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동분서주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한숨 돌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문제가 올까 걱정하다가 문제가 오면 또 애쓰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이 삶을 평생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곤해요. 끝이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어느 날은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웃다가 어느 날은 울다가 그러다 그냥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꾸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면 우울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면 문제를 덮고 웬만하면 그냥 좋게 넘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요. 후회와 한숨이 늘어가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이렇다는 걸 우리의 경험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이런 인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인생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놀랍게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좀 지나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 그럼 바울이 이제 또 다음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 그럼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또 편지를 보내. 또 풀었어. 그럼 또 다음 지역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이것만 평생 하다가 끝나냐고. 그럼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평생 그러다가 그냥 바울의 인생이 끝나냐? 그럼 바울은 언제 위로받고 언제 기뻐하면 살아요? 못합니다. 그러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괴로워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요,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더 괴로워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었더니 더 괴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자신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문제가 끊이질 않을 거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건데 왜 이게 바울은 가능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유독 많이 반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을 넓혀라, 귀를 열어라, 우리를 용납해라, 우리를 영접해라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건 예수님도 쓰신 표현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해. 우리가 볼 땐 이게 뭐 중요하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덮고, 별거 아니면 덮어버리고, 좀 심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애써서 덮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추천사 하나 없어.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직계제자가 아니야. 근데 왜 사도가 되겠어? 다른 사도들한테 추천서 한 장 못 받아왔어. 아예 가짜야. 저 사람이 전한 복음 가짜야. 심지어 뭐라고까지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다고 너네 구제헌금 달라고 모금했지, 저거 돈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고 바울이 너네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밖에서 천막 만들면서 일하고 자비랑 사역하고 그거 한 거 다 쇼야, 이렇게 음해를 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월급 명세서, 세부내역서 이런 거 제출하고 추천서 받아서 제출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놀랍게도 바울이요,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뭐 자기의 어떤 재정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질 않아요. 놀랍게도 그러고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지금 갖다 주고 법정에 가도 해결될까 말까인데 안 하고 문제가 풀린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배우자와 가족 간에 또는 동료 간의 관계의 문제를 푸는데 이런 류의 작업들을 안 한다고? 가서 서로 계약서 쓰고 사과하고 서약하고 약속하고 밥 한번 사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문제가 풀린다고? 가능할까? 오늘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가능해요. 그 비결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많은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공격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오해들이 들어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든 사단이 욕망을 충동질하든 거짓말을 자꾸 집어넣든 간에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주변에 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본인들은 편하고 좋아요. 익숙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잖아. 내 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당장은 좋죠. 근데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좁아져요.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요. 귀가 점점 막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깎여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깎여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로 나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깎여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줄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던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찍힌 거예요. 타겟팅이 된 거고 오늘날로 표현할 때 좌표가 찍힌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미워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해주는 거죠. 바울이야. 얘가 나쁜 애야. 정상적인 교회였다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바울을 위해서 울었어야죠. 저게 지금 잘못된 복음인지도 모르고 바울은 저 고생하면서 저렇게 헛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바울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어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바울 나빠. 바울이 전한 가르침 다 갈아엎고요.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듣지도 않고요. 그 사람 내쫓아 버리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경우가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미쳐요. 왜요? 자꾸 잘못된 걸 듣다 보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다치거든요. 점점 욕심은 커지고요. 점점 믿음과 사랑이 깎여 나가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영접하라고, 용납하라고, 귀를 좀 열고 들으라고,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이라고. 이래야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이래야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래야 신뢰를 다시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니 영적 전쟁의 시작지가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거고요. 계속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당장은 좀 이상하게 보여도 내가 선하게 완전하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단다. 좀 믿어라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에 반해 사단은 어떡합니까? 또 역시 열심히 뭐라 그래요? 귀를 막아. 야,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야,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좋아? 야,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맞다잖아. 저게 더 인기가 있잖아. 저게 더 잘 되는 것 같잖아. 저쪽으로 가. 네 생각이 맞아. 네 말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 네 편 들어주는 게 최고지. 뭐 인생이 복잡해. 쉽게 가자. 그래서 자꾸 어디로 빠져요? 과거의 영광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또는 과거의 상처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정죄하고 수치에 시달리고.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트라우마, 이런 거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는 계속 현재만 보게 해요. 지금 너의 모습. 그래서 자꾸 귀를 닫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영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어줘. 마음을 열고 받아줘. 자, 우리는 불의 행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뺏은 적이 없다. 자, 듣고 제발 듣고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뭘 불의한 게 있나? 우리가 해롭게 한 게 있나? 우리가 뺏은 게 있나? 듣고 한 번만 점검만 해달라고 제발. 그러면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 번만 듣고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데 생기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
아, 몸이 좀 이렇게 이상한데 좀 괜찮겠지? 아니, 병원 한 번만 가보면 답이 쉽게 나올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려워.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날 며칠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 예약하고 가가지고 몇 시간 좀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뭐 맨날, 아우, 좀 이상하다. 야, 괜찮겠지? 아, 이 사람 몰라요. 볼 수 있는 장비도 없어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럼 가서 보면 얼마나 깔끔해. 근데 문제는 뭐야? 안 가, 병원을. 안 간다고요. 내가 공부하는데 모르는 게 생겼어. 그러면 선생님, 교수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안 찾아가고 고민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물어봐요. 그 시간에 차라리 가라고. 그게 더 빠르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안 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희한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이상한 믿음을 넣어줘요. 하나님 향한 불신을 넣어줘요. 자꾸 자신을 믿게 해요. 너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네, 너는 뭔가를 할 수 있다. 혹시 친구가 답을 알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이상한 믿음을 넣어줘요. 안 돼요. 알았으면 그 친구가 교수를 하고 있지. 왜 나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런 헛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자꾸 혼란이 와요. 분열이 와요. 예?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데 자꾸 혼란이 오고 분열이 와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야? 날 미워하는 거야? 모르겠죠. 모든 문제의 시작,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 시작은 마음을 닫느냐 여느냐에서 걸려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랑 같이 할 수 없는 거야. 이것만 딱 가르쳐줘요. 얼마나 간단해요. 마음은 넓게 열어라. 그래서 모든 거는 다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게 맞는데, 성전을 짓는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이랑 같이 못해. 이것만 기억하고 마음은 넓게 열어도, 이러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요. 마음을 닫아요, 자꾸. 그래서 괜한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요.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말을 걸면 되고요. 대화를 이어가면 되고요. 질문을 주고 받으면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놓고 토의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결론이 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죄예요. 재판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결론이 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관계의 문제의 핵심은 항상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내 영혼이 내 인생을 풀어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배우자, 부모, 자녀들 모두 다 관계의 문제는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듣고 그 말이 진짜 맞냐 안 믿냐 해보고 기다려보고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그거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데까지 우리 인생에서 뭐 30년 50년 걸릴 것 같아요? 웬만한 짜잘한 기도 제목은요 연단이 잘 안 넘어가요. 그럼 그 정도 못 참냐고. 해보면 되잖아. 결론 쉽게 나오잖아요. 아니 초중고도 10년 넘게 다니고 대학만 해도 4년 6년씩 다니는데 뭐 하나님을 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을 걸고선 해결하는 답을 찾는데 뭐 1년 2년도 못 투자하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딴 거 안 하잖아.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도 못 하냐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보면 쉬워요. 근데 왜 그걸조차 안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오늘 자꾸 내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사단이 나의 그 약점을 자꾸 공략합니다. 과거를 붙들고 늘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의 모습을 붙들고 늘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몸의 특성, 나의 어떤 그 성향의 특성을 자꾸 물고 늘어져서 자꾸 내 마음을 닫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게 열고 들으십시오. 듣는 것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니 한번 잘 듣고 따져보라고. 해보고 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을 이어가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너희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하고 싶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길 원해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죄예요. 정죄가 뭐죠? 죄라고 정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저지먼트예요. 판결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대화라는 건요, 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요. 내가 친구랑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나 회사 동료한테 오늘 점심 뭘 먹을까? 난 짜장면. 이러면 대화는 끝난 거예요. 정죄라고 하지 뭐하지만 정해버렸잖아요. 회식하러 가서 마음껏 시켜 그러고 난 짜장면. 그러면 기준을 정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마음껏 시켜? 부장님이 사장님이 자긴 짜장면이래. 자, 대충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4,000원, 5,000원에서 끝내라. 아니 어떻게 탕수육을 시켜? 사장님이 짜장면만 시켰는데. 그렇게 이게 정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누군가가 용기 내서 얘기해야 되죠. 혹시 탕수육 하나 시켜도 됩니까? 그래, 참 시켜. 이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 아시겠죠? 간단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쉬워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정죄해도 틀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죄를 잘 못한다고. 정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억력, 판단력이 없어요, 우리한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엔 맞고 지금은 틀리대요. 자, 그러기가 너무 쉽죠. 예.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 맺다 보면 이것 때문에 환장하시잖아요. 예. 어제는 하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하지 말래. 사장님 왜 이러시지? 자,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런 걸. 부모도 그러고 배우자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대화를 해야 돼요. 정죄가 아니라. 둘째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함부로 판단해요? 너는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권리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잘 움직여주냐고. 내가 그렇게 컨트롤이 잘 100% 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밥 먹어야지. 그럼 딱 밥 먹고. 자야지. 그럼 딱 자고. 6시에 일어나야지. 그럼 6시에 일어나고. 집에 가서 이 일 해야지. 그럼 딱 하고. 거의 뭐 정한 대로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 눈 떴더니 늦었다. 이러고. 가서 오늘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그랬는데 보자마자 또 갑자기 짜증이 나. 이유도 모르게.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안 되거든, 통제가. 다른 사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판단을 넘겨줬나요? 못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정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절대로 그걸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서 대화를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열고. 정죄라는 게 사실 원리 원칙을 잘 들여다보면, 본질을 들여다보면 성급한 거예요. 성급한 거. 빨리 대충 결론을 내려요. 그럼 편하거든. 결론이 났으니까. 한참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오늘 뭐 먹지를 놓고 한 5분 얘기하면 힘들거든. 그냥 한 사람이 짜장면 먹자. 그럼 마음은 편해요. 근데 그날따라 중국집 음식이 이상하거나 그날따라 몸에서 중국 음식을 안 받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불편하죠. 충분히 얘기해도 돼요. 5분 늦게 식당에 간다고 큰일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알아가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하지 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전에 말했어요. 예전부터 말했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아니, 바울은 그 정도로 지금 사랑하고 신뢰한다고요.
그러니 나는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답을 내리려고, 나는 옳고 니들은 나빠가 아니라 왜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의 본질은 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핵심이. 그러니 여러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끈질기게 대화하십시오. 끝까지 마음을 여시고요, 끝까지 입을 여십시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더디고 힘들더라도 정답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죄해봐야 서로 기분만 나쁘고 상처만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간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 정죄를 멈추시고 마음을 열고 계속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과도 나와도. 하나님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빴어 라고 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대화하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대화하시고요. 옆에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들, 형제, 이웃, 친척들, 친구, 동료들 계속 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 아니니까 왼수,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얘기하십시오. 세상은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정하지 마십시오. 또 묻고, 어제는 친구였으니까 좀 편하게 묻고, 어제까지 원수였으니까 조금 용기 내서 묻고,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또 묻고 듣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확인하십시오. 오늘도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오늘은 아니니까 내일 또 얘기해야지. 이러면 됩니다. 한 번 아니니까 평생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때는 항상 고린도 전서와 그 사이에 편지 하나가 더 있고,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다시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서 받고 나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헷갈리시는데 중간에 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그 편지를 들고,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죠. 그거를 갖고 디도가 갔다가 돌아와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잘 됐으니까 계획을 좀 바꿀게. 자,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걸 쭉 써서 보내는 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너희를 향해 담대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너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지금 미워하고 음해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이제는 회복됐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니들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친대요. 아니, 환경이 바뀌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인생의 문제는요, 외형을 바꿔서는, 외부가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내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영혼의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신뢰의 문제가 해결돼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깨지면요, 위로와 기쁨이 안 옵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진 부부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방영한 미생이란 드라마에 그 중요한 인물로 나왔던 그 과장님이 집 앞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참 좋은데 이상하게 들어가기가 싫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왜요? 놀랍게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된다고. 신뢰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식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걸 드셔보세요. 잠깐 몸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가, 기쁨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괜히 엄한 거 긁었다가 카드값 막느라고, 괜히 과한 거 기름진 거 먹거나 매운 거 먹었다가 속 쓰리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더 괴로워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바뀌어서 위로받는 게 아니래잖아요. 자기는 여전히 지금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 외로워, 괴로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대화가 통하니까 그 안에서 오는 위로, 그 안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을 누리면 이 사람한테 환난이 식어봐요. 얼마나 기뻐 날뛰겠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은요,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집이 좁아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깎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풀어야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이걸 먼저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세요. 그래야 환경을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환경을 풀어주잖아요. 이 사람은요, 더 절망을 느낍니다. 왜요?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떡할 건데? 벌 만큼 벌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더 분노가 커지고 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미워한다고, 힘을 갖고 좋은 환경을 갖고 더 미워한다고, 적극적으로 미워한다고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도 안 된다고요. 사람은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5절 이하에는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일 뿐이에요. 마게도냐 갔는데 육체는 편하지 않아요. 환난이 있죠, 다툼이 있죠, 밖에서는 고린도 교회랑 다툼이 있죠, 안에서는 두려움 오죠. 아니, 계속 더 전도하러 나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약속한 장소에 디도를 못 만났거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요.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해요. 디도를 만난 것도 위로가 되지만 디도가 만나서 전하는 소식은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디도가 위로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함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한다. 회복됐잖아. 신뢰가 회복됐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써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자, 이럴 때, 그죠? 괜히 말 걸었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걸, 덮을 걸. 괜히 말 걸어갖고, 그죠? 잠깐 얘기할 줄 알았는데 30분, 1시간. 그러다가 뭐가 대화가 좀 잘못돼가지고 싸우고, 괜히 했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요? 자기도 잠깐 후회했다고. 너무 편지를 세게 썼나? 이러다가 뭐 거의 저주를 받는다고 막 망한다고 썼거든요, 편지에. 근데 지금은 후회를 안 한대요. 왜요?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 어떤 유익이 있었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근심은 될 수 있어요. 잠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땐 불편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굳이 얘기 안 해주는데 또 성경 말씀 또 얘기해줘갖고 막 속을 긁어. 그냥 좋게 넘어가지 좀. 민망한데. 그 자꾸 잘못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요, 그 근심은요, 거기서 오는 마음의 불편함은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돌이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결국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도달하게 만든다예요. 그래서 후회가 안 남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말을 걸고 대화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요,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나누고 그냥 그저 서로 좋다고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넘어가면요, 오히려 나중에 더 불편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하지 마. 왜 그랬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회개해, 돌이켜, 가서 사과해. 이러면요, 서로 계속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끝나고 나면요, 진짜 위로와 기쁨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요. 그때가 오면 알아요. 하길 잘했다.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할 때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면서도 괜히 했다 이럴 때가 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하길 잘했다 할 때가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이런 그 걱정, 근심이나 불편함들은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끌고 가요. 오히려 더 불안을 자극해서 더 이상한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괜히 불안하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더 모아야 돼. 자, 이러면 끝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근심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걱정도 안 하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들은 오히려 부딪히십시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불편하다. 괴롭다. 그만 듣고 싶다. 그래도 계속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끊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불편하다고 이렇게 싹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십시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볼 거 없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요, 애시당초 편지를 쓰는 목적이 달라요. 불의를 행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의 나쁜 무리들, 지도자들을 타겟팅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또한 그것 때문에 당한 피해자들 위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을 잘 바꾸세요. 신뢰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건지를 정주해 본들 이 문제는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 가까이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을 대할 때, 이웃, 친척, 누구를 대할 때는 간에 여러분, 가해자냐 피해자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걸 나누는 건요, 대화의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어차피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뒤에 써 있잖아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참 고맙고 바울이 저 애를 쓰는데 하나님 바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바울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 대화를 왜 열었냐?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로를 신뢰하면서, 아,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 뜻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대화하는 건 그걸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약 조건이 많아질수록 사랑은 오히려 식는다고 그랬죠. 냉장고에 십계명 같은 거 이렇게 부부간에 쓰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예, 오히려 나빠요. 오히려 매일 대화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대화하시고 서로 나누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참 좋은 배우자입니다. 내게 주신 참 좋은 부모이고 좋은 자녀고 좋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저가 아직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십시오. 그 안에 사랑을 넣으셔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바울은 그러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디테일한 뭐 추천서 보내거나, 예, 뭐 가서 이렇게 뭐 선물 보내거나, 예, 정성과 열정을 표현하는 거 안 하죠. 당연히. 해봐야 안 돼요.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니까 위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도 뭐가 기쁘대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을 범사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온전히, 전부, 모든 일에 다 신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도 약간 꺼림칙한 거죠. 자기 안에도 계속 불신이 올라오는데 막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요? 저쪽에서 반응을 저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 문제가 풀리니까 너무 좋아요. 고린도 교회를 믿고 갈 수 있어요. 믿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말 듣고 내가 옳고 니들이 틀렸어라고 정죄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걸 기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밥 사주는 걸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구나. 이걸 기뻐하세요. 오늘 내 옆에 형제 자매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저 사람 출석률이 좋구나. 훌륭해. 천국 가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 또 한 영혼이 주께 나왔습니다. 한 영혼이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뻐하시자고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 어렵게 볼 것 없이 관계의 문제는 항상 신뢰의 문제라고 보십시오. 그러니 이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가장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자신과의 신뢰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여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시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와 기쁨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또 부딪히고 씨름하시면서 넓게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역사해 주실 것이요 참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일생이 참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